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하야가 야하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쌌고 있었음이더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를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격통시키기를 인함이었더라. 나답이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나답과 이스라엘이 왜 실패를 거듭했는가? 나답. 또 나답과 이스라엘. 뭐 했어요? 실패를 뭐 했어요? 거듭했어요. 왜 실패를 거듭했을까? 나답 왕과 이스라엘은 왜 실패를 거듭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이 나면 돼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서 이스라엘을 나라가 뭘로 나눠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이 나눠졌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에 나눠지면서 역대 왕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실패를 봐야 됐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뭐를 위해서 기록했다? 거울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냐? 거울을 삼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너희는 악을 즐겨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처럼 너희는 범죄하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삼아야 되느냐? 교훈을 삼아야 돼. 교훈을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뭘로 했느냐? 10장 11절은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뭐 한 것처럼?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10장 11절. 경계로 기록했다. 거울로 기록했고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왜 실패했을까?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왜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몰랐느냐? 원죄를 몰랐어요. 원죄를 몰랐다라는 얘기는 뭐만 안다라는 거예요. 죄하면. 자범죄. 자범죄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육신적인 고통은 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몰랐느냐? 이 원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원죄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뭐를 모르느냐? 원죄를 모르니까 뭐를 모르느냐면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뭘 모르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과 존재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로 뭐에 논쟁을 했느냐면 율법을 가지고 논쟁했어요. 논쟁거리가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율법 가지고 논쟁했다고. 그럼 율법을 지킨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니까 율법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됐어요?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의인은 없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뭐에 하고 있는 율법의 논쟁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종교에 우상 종교에 복음을 놓치고 우상 종교에 빠지고 우상 종교에 빠지니까 결국은 악한 귀신의 역사였다라는 거. 귀신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원죄도 몰랐죠. 사단의 전략과 존재도 몰랐죠. 모르니까 결국은 뭐냐 이들은 영적으로 뭐 했다? 무지했다.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뭘 몰랐어요? 영적 문제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늘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속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원죄를 몰랐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4, 5절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 사단의 전략을 몰랐다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5절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 이걸 몰랐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뭐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문제를 모르래요. 여기에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예요? 13장의 문제가. 여기에 사람은 뭐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에? 무속에 빠지는 거예요. 무속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점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점술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배후에 적의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 에베소의 소아시아의 전역의 흑암 문화에 인생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점수대, 무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버리면 또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 여러분,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람이 왜 인생이 받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유대인의 관원이면서의 거듭남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으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거니와 영적으로 그렇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 무지하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인간의 육신적인 의지, 육신적인 환경, 현실, 육신적인 것에 속아 산다고요. 우리는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참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이 하나의 연결돼요. 하나의 연결체예요. 연결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 3서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의 결과가 뭐냐? 범사예요. 범사가 잘 될 때 뭐가 되냐? 강건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못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해봐요. 그건 밥 먹는 밥버릇이 옷고르는 옷고리에 불과하다고. 아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뭘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아닌 뭘 주장해요? 율법이잖아.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혼선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 가서 좀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좀 쉽지요. 차가 교통이 좋으니까. 그때는 뭘 해야 돼? 사람이 직접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야, 할례만 받았어도 되느냐? 또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 율법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래? 야, 사람 너무 얽어매지 마라. 그럼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왜? 법을 안 지키면 죄요. 지키면 죄가 안 돼.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법이 잘못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야. 그건 기준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이 잘못해서 국민이 불행한 줄 알아.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가정법을 소개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려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네.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상처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그 위에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죠. 옳고 그름은 뭐해서 우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말씀에 왜 저들이 실패했고 저들이 왜 성공했는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역대 왕들의 실패한 인생과 성공한 왕들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판단 저기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요? 제도하고 의식화가 됐어요. 뭐가? 율법의 제도와 또 의식화가 된 거예요. 의식이. 제도와 의식화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율법의 제도와 의식화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자기네는 선민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이야. 자기만 구원받은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고 남은 선택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와 이 제도에 묶여서 율법과 제도에 묶여서 하나의 민족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제도, 무서워. 그러니까 결과는 결국 뭘로 갈 수 있어요? 결과는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노예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금이 뭐를 잃어버렸다? 빛을 잃었다. 여러분 금이 빛을 잃어버리면 금이 변하면 그게 금이 아니죠. 금은 몇 프로예요? 99.9%예요. 금이 변하면 금이 아니야. 금이 변하면 뭐 한 거예요? 도금한 거지. 겉만 금색이고 속은 뭐예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여 금이 빛을 잃었는고?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안에 뭐가?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서 마태복음 24장 1절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성전을 쳤어요. 왜? 40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뭐예요? 정권은 바꾸자라고 안 할까 봐 한 거예요. 대다수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제가 진행하던 정치적인 공약이 있는데 그 공약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도 더 밀어주세요. 그러지. 그런 술수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40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는 뭘 바뀌지 않으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권모술수를 쓸 수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46년 엄청난 규모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때 여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근데 성전의 이유는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니까 뭘 잡고 있어요? 성전의 껍데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당하면서 오판을 하지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 껍데기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은 노예되고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해하고 노예하고 종살이하고 오판하는 거예요. 생각, 판단이.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노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근본 이유는 뭐냐? 언약의 복음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노마 디두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비참한 모습을 당했어요. 그만큼 나라가 중요한 거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고 복음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나답 왕이 실패는 뭐 한 거야? 에? 나답 왕의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 복음을 놓치고 언약의 후손들에게 놓치니까 이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잘 될 턱이 있나? 잘 돼야 될 테니. 그건 희망사항이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보기는 잘 돼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5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네, 여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여로보암에 이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어서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년 통치했어요? 2년밖에. 통치 기간이 2년이야. 2년. 잘 보세요. 우리도 후손의 역사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면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치를 제대로 하면 역사는 길어졌어요. 그러나 통치를 잘못하면 짧아. 기간이. 그렇잖아요? 잘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의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26절 보세요. 왕상 15장 26절에 여기 보세요. 뭘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아비의 길을 행했고 그 아버지가 누구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까지 요구도 먹어? 아버지까지 요구도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잘 보세요. 이 나답이 실패했으면 나답이 악했더라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해야 되는데 누구의 길로 갔더라? 자기 아버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의 언약이 전달돼야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후에 욕 안 얻어먹는단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고서 자식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뭐하게 했다? 야, 참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게 했다. 자기만 범죄하고 악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고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미래를 향하게 가게 만들어야지. 백성들에게 프리미엄을 씌워서 좌니 우니 호남이니 영남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보수니 진보니 이걸 나눠 놓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은 진짜 복 받을 짓이요. 하나 되게 해야 돼. 그리고 세계 열방후에 가야 돼. 하나 되는데 방해한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라는 큰 틀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가야 돼. 백성들을 나눠 놓는 거 진짜 복 받을 짓이요. 역대 그런 사람들 복 받은 짓이 비참해져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비참해진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좀 틀리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돼. 자기가 악만 행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지도자의 책임이, 지도자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8절 보세요. 뭐가 됐어요? 네? 바사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나답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지요, 죽음. 반드시 죽어요. 죽고 새로운 왕이 등용된 거예요. 죽고. 그럼 죽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29절 보세요. 뭐 했어요? 온 집이 피살당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냐고. 본인만 악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도 그리고 자기 가족 고륙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눈 보기에 눈 감고 아웅하고 왜 속이느냐고. 이것이 멸하는 길이요. 우리는 뭐를 통해서 봐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본을 받아야 돼요. 그게 돼야 돼.
우리나라는 이런 악한 왕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돼요. 나오지 않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또 백성들까지도 악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의 문제는 더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문제,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미래는 더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는 종교와 무슨 문제냐? 종교와 이스라엘 문제. 지금 세계가 무슨 문제로 와 있어요? 종교 문제. 종교 문제. 저번에 소아시아 7교회에 터키를 갔어요. 터키는 이렇게 했더라고. 터키 왕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터키에도 많아요. 많은데 이슬람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 터키에 와서 사는 한은 터키 민족의 법을 따라라. 터키의 법을 따라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영국은 그렇게는 못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슬람의 사람들은 이슬람 자치의 법을, 자기네들의 법을 따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슬람에게 많이 장악돼. 그래서 영국의 국회 부의장이 한국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마로 가면 노마법을 따르랬다고. 자기네들 법 주장할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그게 기본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충돌과 마찰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나온 게 모슬렘이에요. 모슬렘뿐만 아니라 이들에서 나온 게 바로 뭐였어요? 천주교. 또 이들이 유대교.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종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도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종교 문제는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반드시 종교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 문제가 무슨 문제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우상 종교는 반드시 경제 문화와 뭘 장악했어요? 현장이 장악이 됐어요. 현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장악이 돼버리니까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지금 기독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 속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교인과 교회 숫자 감소요. 그래서 중대형 교회가 이단들에게 많이 팔렸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성도들이 많이 예배에 대한 뭐를 놓쳤어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 그래.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20년은 더 갈 거라고 그래요. 20년은 더 갈 것 같다고. 심각해져 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기독교보다는 복음보다는 뭐만 남았어요? 에? 지금 뭐만 남았어요? 교권만 남았어요. 교권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올바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올바른 복음. 어제 그제는 월요일 날은 인천 교총하고 한세연하고 MOU를 했어요. 그럼 인천 지역의 학교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청주하고 오늘 또 MOU 했어요. 그럼 뭐 하냐? 복음의 통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할 사람이 뭐가 없냐?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17개 시군에 이 교총하고의 연결이 되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 아이들 있잖아요. 말하고 듣고 배운 것이 그게 평생 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학교들마다 진짜 필요한 사명은 선생님들도 애들 그냥 방치하고 나 있어요. 이런 엄청난 그리고 지금 뭐까지 왔느냐면 고교 평준화 있죠. 고교 평준화. 한 예로만 들어봐요. 고교 평준화는 공부 못하는 부모가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못하는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공부할 시기에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공부할 기회를 주는데 공부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학교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애들 시험을 봐야 애들의 뭐가 평가가 되잖아. 공부할 실력이 늦었는지 향상이 되는지 줄어드는 평가가 되잖아. 그걸 못하니까 어디서 가서 해요? 학원에. 사교육해서 학원에 가가지고 애들 내 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의 수준이 되니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왜? 그것도 뭐가 돼요? 시험 보는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판도 하지 말아야지. 재판도 차별이잖아. 무죄냐 유죄냐 그것도 구분도 차별 아니야. 그지? 이건 프리미어를 가득 끌고 가도 너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요.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역사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마태복음 7장에 7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 성경에 어원에. 근데 어원에 비판이란 말을 크리노라는 말을 썼어요. 크리노. 크리노라는 말은 옳고 그름의 구분한다. 또 분별한다. 그렇죠? 분별해 준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 준다. 구분해 준다. 또 구분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과일도 우리가 좋은 과일이냐 나쁜 과일이냐 기세가 났나 안 났나 뭐해. 농부가 과일을 따가지고 선별해요 안 해요? 선별 작업해요 안 해요? 선별 작업해서 최상의 과일은 최상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선별 작업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꼭 기억해야 돼요. 뭘 제대로 하자? 네 번째, 우리는 전도. 운동이에요, 운동.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자. 아멘. 그럼 우리는 뭐에 전도운동 하려면 어떻게 해? 복음에 뭐 내리자? 복음에 뿌리 내리자. 뿌리 내린 사람 멀마 1천만 세우자. 천하는 600지교회 600명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세워야 천안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600지교회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600 뭐를 세워라? 600지교회를 세워야 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개인이 형장이면 개인이 응답받아야 돼요. 개인이 응답받아야 돼. 개인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성취돼야 되느냐? 이게 개인이 응답받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 성취돼야 돼. 이 응답이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되어지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오느냐면 이 성취가 되면 이게 되어져요. 이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이 와지기. 이게 현장에 5가지 응답이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 같고 바람 같은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에 15나라가 오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날마다 증거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증거가. 이 증거가 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오느냐? 만남의 축복이 와요. 만남의 축복이. 제가 어제 주제 넘은 일을 하나 했어요. 주제 넘은 일을 했는데 이 주제 넘은 일이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민해. 이거 내가 해주고도 하고도 소개를 해주고도 이거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원망들을. 순간에 이거 내가 참 괜히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불과 2시간 텀에 그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전적인 뭐냐? 사람의 생각 갖고는 안 돼. 그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본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걸 깨달으니까 잠이 안 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천안에서 어느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던 분인데 4시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들어가야 돼. 간암이라 수술 들어가야 돼.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1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4시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4시에. 그럼 불과 몇 시간이요? 3시간이지만 별거 2시간이요. 3시간. 2시, 3시, 4시니까 2시간이요. 텀이. 2시간인데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병원은 간암은 잘 좀 그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디를 이야기하면 서울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쪽을. 근데 서울을 이야기하는데 서울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났던 게 딱 아는 교수님 동생이 그 서울에 있는 그 병원 이야기하는 그 병원의 간호부장이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이 전화를 했어. 병원에서 전화를. 빨리 그분의 성함, 그분의 전화 연락처. 빨리. 그래서 어제 2시 넘겨서 했는데 오늘 3시 20분에 예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면서 21일 날 입원해서 수술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서울병원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이야 그게 가능하겠냐고. 가능하겠어요? 준비 여의 땡하고도 어렵지.
그 스케줄도 이렇게 해서 꽉 차고 또 수술 스케줄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잡혀있는 저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해놓고도 제가 한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도 야, 참 신통방통하다. 신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의 형제가 7남매인데 넷이 간 때문에 간암으로 간경화로 돌아가셨어. 그 3명이 남았는데 하나가 그래.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치가 아니야. 그리고 이 결혼도 보면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가문 대 가문의 이게 혈통과 혈통의 만남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집에 어떤 변명이 있고 어떤 혈통적이 있는지는 모르잖아. 단순히 애들 남녀 간에 좋아서 만나서 결혼시킨 이것도 적이지만 참 그렇다. 그러니까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반드시 만남이다. 만남. 그 만남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4절에 팀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만남의 팀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정으로. 가정의 축복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가정의 축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브리스길 라굴라 누디아의 집에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가 와야 되느냐. 가정뿐만 아니라 네 번째 여러분 기능에도 축복이 와야 돼.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위드 얘기하잖아요. 위드. 이 코로나 때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잘 되는 데가 어디가 잘 되는데요? 전문성 있는 데가 잘 돼요. 전문성 있는 데가. 전문성이 없는 데는 잘 안 돼요. 우리도 이때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역 천안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지역 복음화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 왕과 이스라엘은 왜 실패를 거듭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나라도 계속된 실패와 계속된 하나님 갈등과 분쟁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쪼개고 나누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분열과 나누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악의 길로, 또 저들이 포로와 속국과 노예로, 그리고 금이 빛을 잃어버렸던 그런 엄청난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내 개인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에서 후대를 살리며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우상과 불신앙의 세력들이 꺾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주신 평강이 넘치는 근본 명절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